많은 뉴스 중에 가장 참 씁쓸한 소식 중에 하나는 참 존경받던 사람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어떤 일탈하는 모습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존경받던 성직자들이 한순간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최근에 미국 동부에서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 윤리적인 문제로 또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뿐입니까? 미국뿐 아니라 그런 예는 한국에도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성직자들의 일탈로 인한 안 좋은 결말이 그 한 사람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엄청난 상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기드온도 한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나타나는 이러한 타락하는 모습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정말 숫자적으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루어내시죠. 우리가 그것을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라는 한 사람과 살문나가 남은 15,000명의 그런 미디안 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여러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고 앞장섰던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또 다자손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가문으로 서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솔깃하게 만드는 제안입니까? 그러나 23절의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은요,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기드온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직후였어요. 자신이 높아지기가 너무나 쉬운 때죠. 교만해지기 쉬운 때죠. 그런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흡족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어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일 없이 그저 편안한 노후의 삶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참 귀한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가 못했어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가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들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기드온은 어떤 욕구가 있었냐면 명예욕이 있었어요. 자신을 기념하고 싶은 그 명예욕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자신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그 민족들에게 요청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탈취한 귀걸이를 자신에게 달라 한 거예요. 당시 이 구절을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디안 족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요, 장식용으로 그 귀걸이를, 금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가지듯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모였던 금의 무게가 나오는데 1700세겔이래요. 느낌으로 안 오죠? 키로로 따지면 약 21.4kg 정도 되는 꽤 많은 양의 금이었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기드온이 요청한다고 해서 싫어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나머지 왕이 되기를 요청할 정도로 했던 기드온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가 될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27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이 입는 윗옷이에요. 마치 조끼처럼 생긴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결 기구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금으로 만든 그 에봇,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인데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어떤 옷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요, 기드온이 왜 금을 모아서 이렇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문맥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또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요,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많은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든 것은 그 물건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전쟁의 기념품, 승리의 기념품과 같았다는 것이죠. 즉 그의 마음속에 그 전쟁의 승리를 대대손손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명예욕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러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면 그건 어떤 걸까요? 그거는 가식이었을까요? 단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은 기드온의 본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은 일단 잘 이겨낸 것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디에서 넘어진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승리를 기념하고 싶은 그 명예욕에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어떤 영적인 큰 승리가 있은 후에 사실은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이 교만함이 올라오고 자기를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그 명예 욕심에 기드온이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영적인 큰 승리 후에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와서 싸울 때마다 아주 승전의 연속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죠. 다른 군사들은 다 지금 싸우러 갔는데, 그러니까 매번 앞장서서 싸우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다른 군사들만 먼저 보내고 낮잠까지 자고 일어나서 궁중 위에서 보니까 그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이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특별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라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받았어요. 물론 그것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 그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막 강대국들이 축하한다면서 사람들 대사를 보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적국인 블레셋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대사가 축하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성전과 궁전과 모든 곳곳을 다 열어주고 그에게 보여줘요. 그 의도가 뭘까요?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이 뭘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성전에 또 자신들의 궁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적국 그 대사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자신만 영적으로 그냥 멸망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었죠. 후손까지 멸망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 명예욕 때문에, 어떤 것을 기념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그 명예욕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어떤 직함, 사회적인 어떤 직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이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훅 가는,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명예욕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명예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어떤 성취를 자랑하기 위한 어떤 명예욕,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된다고요. 그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이름을, 나의 어떤 성취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명예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배우는 것은요, 이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로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타격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다시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어디다 두었냐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위했다. 무슨 뜻일까요?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금 에봇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꼭 가야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였냐면 실로라고 하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가지 않고 지금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오브라라는 지역에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금 에봇이 하나의 어떤 기념품으로 이 기드온은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성막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실로는요, 지금 이 기드온이 만든 그 지역 오브라하고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이 오브라에 있는 이 금 에봇을 보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그 실로가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불평을 하고 막 지금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러 갈 때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건 건데 기드온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잘 배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위해 주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분노를 풀게 되고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때뿐 이 기드온에게만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보면 사사 입다의 시다에도 똑같이 모든 승리를 다 입다가 거둔 이후에 또 그에게 가서 막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따라서 기드온이요, 비록 같은 지파끼리 군사적인 대결 없이 이 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기는 하였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할 때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기드온이 그곳에서, 그 오브라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엄연한 잘못이었어요.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이 좀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엄연히 율법으로 금지된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금 에봇을 우상시하게 됐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 죄의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3절 보세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미디안의 앞자에서 7년 동안 고생하고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사사 기드온이 정말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므로 그 이후 다 사사로 다스리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나의 자손도 축복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것을 추구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드온의 그 말년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한 그의 도덕적인 타락이었어요.
30절 31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또 이 한 명 이상의 첩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시대의 어떤 방백처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너무나 타락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말년의 인생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원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일부일처제예요.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에 늘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은요, 그 일부 다처 제도를 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만 섬길 때는 그것을 잘 지키다가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드온처럼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사사잖아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방 나라의 관습을 그도 역시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쭉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만 70명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내분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그 다른 형제들이죠. 기드온의 아들들 전부를 모으라고 해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그 69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다 끔찍하게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전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미혹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전략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그 공주를 자신의 아내 삼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지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다 같은 궁전 안에 다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그런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된 행위가 그대로 이렇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도록 어떤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적나라하게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늘 우리들의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성경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만들어낸 얘기고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쁜 얘기, 나쁜 본이 되는 거는 다 빼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그대로 심어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믿는 자들에게, 후대의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바른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겠지만 이 기도원의 말년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경계심을 더 준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원의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오르막길도 있지만 또 내리막길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승리의 체험과 하나님의 어떤 강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만하거나 또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욱더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거로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늘 근신하여서 늘 깨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